창세기 32장 24절로 33장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어려움이 많고 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인생에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죠. 전환점, 역전되는 그것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인생에도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역전, 전환점은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죠. 꽉 막힌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으로 열려지고 정말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종교적인 생활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는 그 기대가 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에 또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재정적인 짐, 자녀로 인한 짐, 또 오랜 질병의 짐, 진로의 짐, 결혼의 짐,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면은 역전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미 다 되었겠죠. 그러나 역전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을 만날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 만나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자가 깨어지고 꺾어질 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싸움이 있죠. 사람과도 싸우지만 영적인 싸움도 있고 또 직업적으로 세상에서 여러 싸움이 있는데 모든 싸움 중에 하나님을 이기면은 모든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좀 말이 어폐가 있죠. 하나님을 이긴다니까 조금 불경한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기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지면은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감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기나, 저거 뭐 이단 같은 소리를 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하시는데 들어보면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하고 아이가 씨름하고 뭐 팔 씨름하고 4개 하면은 아빠가 힘이 세죠. 누가 이겨요? 아빠 이기겠죠. 근데 아이가 계속 때를 써봐봐. 계속 떼쓰고 막 사달랄 때까지 안 사주면 그냥 막 때를 안 놓고 누가 이겨요?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한테 많이 져주죠.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끝까지 떼쓰면은 아이한테 져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뭐 아빠가 힘이 없어지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히즈 스토리 같은 이런 교회는 정말 기도의 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다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차원은 다 다르죠. 기도를 어디까지 하고 어느 차원까지 하느냐는 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차원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자기 인생의 한계고 자기 신앙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유명한 사람들, 뭐 설교도 잘해야 되고 다른 것도 잘해야 되고 뭐 그래서 쓰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어요. 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 사람. 많은 사람들,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책을 보세요. 다 한 번 정도는 기도의 변환점을 겪은 사람이에요. 기도의 돌파가 안 일어나면 영적인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내가 딴 걸 좀 부족하고 다른 재주는 없고 능력은 없고 은사가 없어도 기도의 돌파가 된 사람은 모든 인생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기도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을 통해서 야복강 이전의 인생하고 야복강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야복강 이전의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 인생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주도형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야복강 이후에는 이제는 되어지는 수동형, 되어지는 인생,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 더 쉽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묶여있는 자기 한계, 문제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 한계를 돌파하는 기회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꺾어지고 한 번 정도는 전환점을 맞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자, 첫째는 사람을 상대로 살아온 야곱을 먼저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 두 가지예요. 사람을 상대로 사는 야곱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야곱으로 바뀌는 두 가지. 첫째로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뭐 기초적으로 다 창세기 기본 지식이 있죠.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며 쌍둥이 아들 중에 둘째예요. 근데 야곱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장자로 태어나려고 자기 형의 발꿈치까지 잡고 나오는데 애석하게도 둘째로 태어났어. 그 당시에는 장자와 둘째는 엄청난 특권의 차이가 있잖아요. 장자권이 있고 없고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의 경쟁적인 관계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속임수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죠. 사기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빼앗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극복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그런 에서의 약점을 이용할 뿐더러 또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했어요.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형인지 아들인지 둘째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걸 이용해서
어머니와 합작해서 이제 아버지의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을 또 사기쳐가지고 또 받아요. 대단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쟁취하는, 이것이 사람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삶을 취했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상대해서 경쟁해서 이길 수는 있죠. 이길 수는 있는데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장자권도 취하고 축복권도 취했지만서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에서와 원수 관계가 됐습니다. 큰 것을 얻었지만 또 더 아픈 것을 가지게 됐어요.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는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것을 알고 그 부모가 외삼촌이 있는 밧다마람으로 도피시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를 떨어서 살아야 돼. 그런 아픔을 겪고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뭐 이런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야곱은 사실 사기의 왕자지요. 자기 형도 사기치고 자기 아버지도 사기치고 사기의 이 왕자인데, 야곱이 거기서 사기의 황제다운 라반을 만납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10번이나 이 계약 조건을 사기를 당해요. 자기 외삼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도 사기를 당하잖아요.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사기의 황제를 만난, 여러분들, 내가 정말 교만하면은 내 위에 한 수 높은 교만의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이 완고하면은 내 완고한 마음을 누가 꺾어요? 완고한 마음의 9단짜리를 만나서 내 완고함을 꺾는 거예요. 이 야곱을 누가 꺾겠어요? 라반 아니고는 이 야곱의 강한 것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을 만나서 이 야곱은 고수를 만나서 아주 만 20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은 모든 수단을 방법에서 다 하는 사람입니다. 라반에게 당하긴 했어도 이 라반의 집에서도 빈손으로 나와서 20년 만에 많은 재산을 모으고 두 아내와 많은 자녀들을 얻는 자수성가로 성공했어요. 결국 라반도 이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20년 만에. 그런데 이번에도 라반과 경쟁해서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두 딸도 취하고 라반을 통해서 많은 재산도 얻긴 했는데, 역시 이때도 에서 때와 같이 라반과는 원수관계가 됐어요. 이것이 인간사회의 문제예요. 이기기는 해.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원수관계가 돼. 묶이는 관계가 돼.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왔듯이 또 라반을 피해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복강 이전에 그의 인생은 항상 사랑과 경쟁에서 이기는 삶.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명칭을 줍니까? 자수성가형, 인생 스토리, 성공의 화신, 이런 명칭을 주죠. 성공했으니까, 빈손으로 와서 자수성가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모델로 삼고 다 그렇게 살려고 그래.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원수 적들이 생겨, 많은 묶인 관계가 생겨. 야곱이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는 있어도 행복은 없는 거예요. 재물을 가질 수 있어도 행복하게 사는 건 어려워. 왜? 원수가 있으니까. 주위에 자기를 미워하고 복수하겠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결국 피해 다니는 인생, 쫓기는 인생,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남을 사기쳐서라도 사업에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주위에 얼마나 적들이 많아요. 적들이 그냥 있어요. 어떻게든지 나중에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보복하려고 그러고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 둘러싸인 가운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늘 불안한 삶이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복강 이전에 야곱은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는 인생 승리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취하는, 사람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영혼이 공고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열심히 있는 사람 행복한 것 같죠? 다 이루니까. 근데 영혼은 공고한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 신앙을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보세요. 행복이 있는가? 열심히 했다는 그 자신감과 만족감은 있어도 영혼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삶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계속 그렇게 살기로 놔두질 않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 사건을 만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론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라반이 이제 눈치를 보니까 자기를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간 것처럼 의심을 합니다. 그 사촌들도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 만한 것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자기 부모와 헤어지고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헤어져 살았으니까 모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에 가서 남은 일생을 편안하게 살 목적으로 이제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는 자기도 늘 마음에 걸리고 있는 형 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에서예요. 원수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 묶이는 관계는 풀지 않으면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없어지지 않죠. 10년, 20년, 30년 가도 묶인 거 저절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20년 지났지만 야곱은 에서의 관계에서 푼 적이 없어요. 그럼 여전히 그 관계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미리 형에게 줄 예물을 종도를 시켜서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미리 한번 보내봤는데, 종들이 들어와서 알려주는 소식은 이미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오는 것을 알고 이미 미리 400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자기에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죠. 400명의 군사를 왜 데리고 오겠어요? 야곱에 복수하기 위해서죠. 20년 동안 묵은 원수입니다. 에서는 20년 묵은 원수니 얼마나 무서운 원수예요. 칼을 갈고 20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이 쓴뿌리는 결국 야곱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기가 심은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야곱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반도 못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강한 400명을 가지고 데려오는 강한 에서를 사용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죠. 잠언새. 철, 쇠를 그냥 쇠덩어리 상태에는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쇠를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불에 달고서 뭘 때려야 되는데 이거를 쇠보다 약한 나무로 때려서 되겠어요? 안 되죠. 쇠는 쇠만큼 강한 것으로 때려야 여기서 칼도 나오고 다른 것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다시 친구가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자에 적은 사자라 그러죠. 사람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철보다 등해. 근데 야곱처럼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강한 야곱은, 강한 사람은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때려야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가 혈기 있어봐야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내가 뭐 쎄서 못 건드리는 사람, 더러워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한 번 잘못하면 혈기 내버리니까 더러워서 건드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한 번 만나요? 자기보다 더 강한 혈기 있는 사람 한 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세봐요. 아무도 내 고집 못 꺾어요. 근데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은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내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내가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들 먼저 깨지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상대로 살아온 그 야곱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야곱보다 더 강한 에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편에서는 에서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야곱은 에서 앞에서 이제 20년 동안 모아온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그 자기 사랑하는 자녀와 자기 사랑하는 아내도 다 죽게 생겼고 모은 재산 다 날리게 생겼어요. 자기 인생이 망하는 순간이에요. 절대 위기죠. 자기 인생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위기 상황이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 문제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그게 야곱의 결단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단이죠. 이게 탁월한 결단으로 야곱은 탁월한 인생의 변환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실험을 했죠.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이. 목숨을 거는 이런 기도를 했죠. 우리 인생의 변환점은, 전환점은, 인생의 변화는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내 목숨을 거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면은 자기 운명을 거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25절에 여기 자기는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야곱은 기도를 어떻게 했는 거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 막 부르면서 저 에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400명의 군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반대였죠. 야곱의 환도뼈를 꺾었습니다. 여러분, 씨름할 때 가장 힘을 쓰는 것이 고관절, 이 환도뼈잖아요. 야곱의 가장 강한 부분, 20년 동안 야곱이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그 가장 강한 부분을 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반대로 응답되는 경우 많죠. 내가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더 나빠져. 병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 병이 더 심해져. 재정 문제 좀 해결해달라니까 더 풍기박산이지. 자녀 우리 잘 되게 해서 자녀가 더 엉뚱한 들어가. 이런 경우 많지요. 자, 이때 다 기도에 실패하는 원인이 요 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 내가 안 믿겠다.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해봤자 별 소용없네. 내 기도는 안 들어주네. 이제 별 사단의 음성과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두렵죠. 기도하면 더 어려워질까 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기도하면은 거의 그런 일이랍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위기 상황이에요. 그게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기도를. 그 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산에서 기도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 나름대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을 뿐만 기도할수록 더 힘들어.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20일 작정해서 응답받았다고 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좀 길게 40일 작정하고 왔다 응답대로. 난 지금 40일 아니라 지금 4달도 더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가 보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면은 이제 기도하고 내려갈 때는 내일 다시는 내가 안 온다고 이제 선포하고 내려갑니다. 그게 위기예요. 왜냐면 나는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또 기도할수록 더 힘드니까. 기도할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더 힘든 거예요.
왜 몇 달째 아무 응답이 없을 때 힘이 나겠어요? 할 말만 나겠어요?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 야곱도 아마 지금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한테 힘 달라고, 에서보다 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힘을 빼는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럼 낙심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시험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도뼈는 야곱이 지금까지 야곱으로 자기가 사는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그걸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곱 스스로 이걸 못 걷죠. 에서에게서 한번 쓴뿌리를 경험했잖아요. 에서를 사기쳐가지고 에서 원수가 되고 피난한 쓴뿌리를 했는데도 그 근성을 못 버리고 라반에게도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원수가 되는. 즉 자기 힘으로 여러분들 자기 고집 꺾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근성 꺾을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 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환도뼈가 있는 이상은 평생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힘으로 못 꺾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칼로 자기 환도뼈를 꺾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약한 점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꺾어주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최악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내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이 에서와 육신적으로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거든. 힘으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 옛날 스타일로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주고 가려고 했더니 야곱이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했죠.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 축복을 받기 전에는 난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 왜? 이제는 싸울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갚으면 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죠. 축복의 조건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겠어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옛사람, 사람과 겨루어서 늘 이기고 사는 삶에서 너 이름 바꿔야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람과 상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대로 사람을 바뀌는 그 표시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한번 바꿔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이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야곱의 인생이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하고 싶죠? 네.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면 자기 인생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이제 이걸 다 알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돌파가 일어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걸 보고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이긴 기도는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긴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사라졌네. 아이들이 대답을 잘하던데 어른들은 체면 때문에 대답을 안 해. 틀릴까 봐.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줄 수 없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가겠다고 할 때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축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다 많이 하잖아요. 다 하는데 응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은 왜 응답을 못 받겠어요? 틀려도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산수 차원이에요. 산수 차원. 지금 답을 다 얘기해 줬잖아요. 왜 응답을 못 받겠어요? 보기에서요. 그래도 EM 사역자가 다르네. 좋은 차를 사주니까 지금 영성이 그랬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기도에 싸우면서 내가 졌기 때문이에요. 늘 기도에 지고 끝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찾으면 찾게 해준다 그랬죠. 구하면 구하게 해준다 그랬죠.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걸 우리가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주시겠어요?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해서 기도를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 그럼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제안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너 기도하라, 너 구하라, 그럼 내가 주기를 원한다. 너 찾아봐라, 내가 찾게 한다. 두드려봐라, 내가 열어준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주고 싶어가지고 주고 싶은데 그냥 주기가 좀 그래 하니까 너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걸 기도하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말도 안 하시면 되지. 이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나는 너무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들 원하는 건 나 이루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정말 해주길 원하셔. 하나님 우리 응답 안 해줄 것 같으면 뭘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자기 아들까지 주신 이가 뭐가 아까워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자, 그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면 반드시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내가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먼저 그 전에 내가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둬. 근데 야곱의 특징은, 야곱의 차이는 하나님이 축복해 줄 때까지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야곱은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는 안 되겠다, 내가 못 이기겠다, 얘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못 이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기도응답,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현재 상태에서 내가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 취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 들어주기 위해서 들어주고 싶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라고 이렇게 내일 촉구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선물을 가지고 그 예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의 예를 구약의 야곱의 기도의 예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데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 비유를 하셨죠.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과부의 기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죠? 이 과부가 어떤 원통한 일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이걸 원통한 것을 풀 길이 없으니까 재판장에 가서 풀어달라고 하는데 이 재판장이 아주 불의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그리고 재판장은 힘이 세지요. 근데 과부는 힘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힘없는, 가장 힘없는 과부, 가장 힘센 불의한 재판장, 두 사람과의 씨름, 싸움을 예수님이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는 밤낮으로 늘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했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아. 과부인데 본 척도 하지 않아.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보고 이 과부는 가슴이 미어졌겠죠. 힘없는 과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소망 없다, 기도해봤자겠다, 기도할 맛이 안 난다. 갈 때마다 면박이나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그거 할 짓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재판장이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거든요. 응답할 때까지는 매일 밤낮이라 해서 밤낮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출근할 때 그 집 앞에 가서 재판장님! 재판장 에이 재수없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또 퇴근할 때 재판장 관사의 앞에 가서 또 재판장님! 한테 침이나 뱉고 들어가고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점심시간까지 해서 점심 먹으러 나올 때 또 그 앞에 앉았다 재판장님! 하더니 오늘 점심 밥맛 없네 하면서 또 발로 차고 나고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억울해서라도 진짜 기도 포기하고 싶죠. 가망성이 없잖아요. 이런 재판장이 보면. 여러분들 기도를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은 아니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그렇게 계속 하는데 응답이 없어 봐요. 과부의 심령됩니다. 정말 기도할 맛이 안 나요. 정말 이런 하나님께, 이런 무정한 하나님께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지금 과부가 그러거든. 그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처음에는 과부가 이제 힘들었죠. 재판장은 당당하게 무시하고.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돼도 계속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처음에 저 과부가 저래 하다 나중에 재풀에 지쳐가지고 그만두겠지 왜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집 문 앞에서도, 관사 들어갈 때도, 점심 먹으러 나올 때도, 퇴근할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밤낮으로 계속 이렇게. 그 전까지는 과부가 괴로워하는데 이제 전세가 역정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괴롭기 시작됐어요. 재판. 이제 과부가 나올까봐 겁나는 거 두려운 거예요. 또 점심 먹으러 기쁘게 나가다 저 과부 있겠지. 밥 먹으러 가야 되는 말해야 돼. 그 다음 주에 아마 도시락 싸올 거예요. 과부 때문에 밥맛이 없어. 퇴근하려 할 때 또 부담이 돼. 저 과부 또 있을 텐데 또 막 부러질 텐데 두 달, 세 달 되면 이제 재판관이 더 괴롭습니다.
과부는 이제 뭐 그게 습관에 들어서 어련히 저 재판장이 또 무시하고 침뱉겠지 문제가 안 돼. 재판장이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게 할 때 전세가 달라져요. 재판장이 자기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겠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이죠. 이제 재판장이 더 괴로운 거예요. 여기 번거롭게 한다는 원어 뜻은요, 매질을 당하는 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재판장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뼈 있는 말입니다. 이 재판장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부처럼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거거든요. 이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약한 과부가 힘센 재판장을 이긴 것은 한 가지, 뭐 힘으로 이겼어요? 과부가 재판장을 이긴 기도의 비결은 뭡니까? 이긴 것은 한 가지죠. 재판장이 응답해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간청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걸 구약의 야곱의 기도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 약속을 하셨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그만두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원한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죠. 내 기도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걸 예수님이 아셔, 우리 생각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너들은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포기하는데 과부를 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내가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씨름에 진 것이에요. 포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8절에서 또 뼈 있는 말씀을 하나 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기도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나 더 하시죠. 왜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가? 그 중요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목소리로 막 기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냐 그러거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기도는 응답한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할 힘이 없죠. 끝까지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육체적으로 힘 될 때까지만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끝까지 되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니가 나에게 무엇이든 다 응답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초두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항상 기도하라. 항상.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항상 기도. 두 번째, 낙심하지 말아야 돼. 믿음이 없으면 낙심하게 돼.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죠. 이거예요. 이거 차이입니다. 낙심하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기는 자고, 하나님을 이기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시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저 끝에서부터 해오다가 어떤 사람은 초두에 힘들다고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중간까지 와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다 와서 8분 응선까지 거의 가까이 다 와서 이제는 더 못하겠다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까지 그냥 모든 것을 다 하고 왔는데 요 앞에서 나는 여기까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하는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서론에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바로 여기까지 돌파가 된 사람, 기도의 돌파가 된 사람은요, 자기 육신이 돌파가 된 사람이에요. 야곱과 같은 옛사람의 육신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하고 살아온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환도뼈였는데, 이제 환도뼈가 꺾어지니까 내가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이때가. 여러분, 이제 예수가 공격해 오는데 나는 100% 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100%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기에는. 근데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는 사실은 생각을 별로 못하죠.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그래. 환도뼈 운동을 점점 더 하려고 그래. 야곱이 그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강하면은 네가 꺾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셔. 왜? 하나님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서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에서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장래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깊은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죠. 그는 거의 하나님이 보내신 예선데, 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인생에 한번 전환점을 맞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걸 인간적으로 예수와 싸우려고 그러면 싸우다가 100%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야복강에 나와서 하나님과 싸워야 돼.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가 생명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기회를 줬는데 기도하지 않고 또 인간적인 꾀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자폭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예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와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앞에 예수 생각하면 내가 점점 더 약해지죠.
고통스럽죠. 하나님께 나오면은 그때부터 에서를 죽이려는 마음이 자기를 죽이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기 자아를 죽일 때 내가 에서를 이기는 것이지, 에서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 봐요. 그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는가 봅니다.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오던 야곱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수동용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에서 인도해지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쪽 다리를 절겠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오는 그 앞으로 이제 비장한 각오로 나가서 그 앞에 7번 허리를, 몸을 굽히고 나갔다 그랬어요. 여전히 에서가 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돌아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무서운 광경이에요. 이제 죽으면 죽었다 하는 광경. 왜 다리를 저는데 무엇을 대항해서 싸우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무서운 20년 동안 그 복수심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그 미움과 정의의 살기가 등등한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언제? 야곱의 환도뼈가 꺾어질 때, 야곱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이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강한 환도뼈가 꺾어질 때 무서운 복수심의 그 마음이 반대로 바꿔졌어요. 자기 동생에 대한 애련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하는 마음, 완전히 반대로 바꿔지는, 역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그 형의 얼굴을 볼 때, 거기 읽어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았소서. 그 뒤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야곱이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부하는 말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야곱의 다리를 절면서 7번 몸을 굽히고 에서의 얼굴을 봤겠죠. 자기는 생각하되 에서의 얼굴이 완전히 마귀의 얼굴, 복수심에 강한 무서운 살인자의 얼굴처럼 생각했는데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살기등등한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얼굴처럼 온화하고 사랑이 많고 밝은 얼굴로 바꿔놓은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이 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야곱은 이길 수도 없고 에서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오자마자 동생을 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생을 안고 울면서 허거를 하고 사랑을 오히려 표현하잖아요. 이 일에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야곱이 에서와 그냥 싸우려고 했으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되겠죠. 야곱은 칼 하나 안 대고 손 하나 대지 않고 적을 완전히 친구로, 형제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이런 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인생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자기가 그 자녀 바로 하려면 자녀 그냥 잡습니다. 잡아요. 하나님이 바꾸면 간단하게 바꿔줘. 인간관계, 사람관계 아무리 풀려고도 안 되는 문제,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면 한순간에 바뀌어. 근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안 바뀌면서 딴 사람 바꾸려고 그래. 그건 어려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말이죠.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려치는데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강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한 번 돌파가 다메섹 동산에서 한 번 전환점이 일어났잖아요. 한 번 자기에게 꺾어졌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다루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이다. 자기가 되려고 하는 인생은 너무 고달픈 인생이에요. 되지도 않아요. 하면 할수록 원수관계 만들고. 여러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이미 그 전에 비전을 받았죠. 형들이 다 자기 벗단에 죽이고 11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하고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게 성경에 나와요? 나는 하나님 비전을 받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냐. 나는 총리가 되어서 좀 고시 공부를 해야 돼. 나는 공부를 하고 행정학 공부를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돼. 준비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총리가 되려고 노력했다면 요셉은 백세가 돼도 총리 못 됩니다. 세월 낭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야곱이 환도 뺏겼듯이 계속 꺾는, 형들에게서 구덩이에 팔리고 갇히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고 보디발의 처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술 맡은 환관자에게 또 잊어버려서 배반당하고 계속 요셉은 침을 당해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꺾임을 당해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게 했더니 보통 총리 공부해서 뭐 고시 봐가지고 아무리 해도 보통 60세가 돼야 총리 되잖아요. 사람의 노력을 하면. 그런데 요셉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되어지는 인생을 했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사 형통하게 하더라. 늘 그런 얘기예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전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며 형통하게 하시더라. 되어지는 인생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 하나님의 되어지는 대로 갈 때 가장 최단기로 30세 총리가 됐죠. 이게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다 되어지는 인생이 하나 앞에 쓰임 받았지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인생은 많은 고난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자기 옛사람이 꺾어지지 않는 환도뼈가 남아있는 것이 문제지 애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애서가 문제. 여기 기도할 때 어제 또 박상무님 기도할 때 뭐 핑계 대지 말라, 피의식 대지 말라, 뭐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는 늘 애서를 핑계를 대. 애서에 대한 피의식을 가져.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애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애서들은 나를 다루는 한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야. 내가 안 꺾어지려니까 애서가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꺾어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고. 그래야 이제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오늘 우리 아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했는데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예수에 의해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직도 예수는 여기 있고 내가 다 컨트롤을 하고 예수를 조정하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자기 인생의 예수와 같은 문제 앞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 돌파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안고 너무 오래 끌면 내가 지쳐요. 나는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오래 끌다 보면 지칩니다. 지치면 내 영혼도 고갈돼요.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로 결단하면 됩니다. 변하지 않는 자기 종교성. 이 수트리교회 이렇게 1년 2년 다니는데도 변하지 않는 그 부분, 바뀌지 않는 그 부분 오래 끌 필요 없어요. 한번 기도로 결단해서 여러분 다른 차원의 단계로
넘어가시는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